혼자 방 안에 앉아 계신가요? 창밖을 보면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느낌. 명절이 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전화벨 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그 적막함.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면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 고독감.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맞이해주는 이가 없는 그 공허함. 혹시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외로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가 있어도 연락이 끊기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생일이 되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파도 걱정해주는 이가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슈퍼마켓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이런 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인 분들도 계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그저 운이 나빠서, 인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과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의 전생 업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업을 소멸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오늘 이 외로움의 뿌리를 함께 이해하고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업보의 법칙이며 수많은 경전과 선사들의 어록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업은 변할 수 있고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이 법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다른 이들을 외롭게 만들었던 업보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노력을 해도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집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업보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남의 가정을 이간질하여 부부를 갈라놓았거나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았던 자는 내생에 반드시 외롭게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생에 소문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거짓말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거나 시기심으로 남의 행복을 방해했거나 질투심으로 남의 관계를 깨뜨렸던 업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업보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생에 내가 흘린 소문 때문에 어떤 부부가 이혼했다면 그 업은 사라졌겠습니까? 전생에 내 질투심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 과보는 없어졌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백천겁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인연이 만나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외로움이 어디서 오느냐고.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외롭게 만든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외로움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라고.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싹을 틀어
지금의 외로움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과거에 우리가 만든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명의 도반도 없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곧 멀어지고 함께 수행하려는 이가 없습니다. 다른 비구니들은 서로 도반이 되어 함께 정진하는데 저만 항상 혼자입니다. 무슨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그 비구니의 전생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거생의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정을 파괴했고 시어머니는 쫓겨나 외롭게 돌아가셨다. 또한 이웃집 부부를 시기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이혼하게 만들었으며 그 집 아이들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다. 친구들끼리 다투도록 부추겼고 사촌 자매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업보로 지금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남을 외롭게 만든 만큼 지금 내가 외로운 것이다. 비구니는 크게 뉘우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3000배를 하며 참회하고 다투는 이들을 화해시키고 멀어진 이들을 이어주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10년을 행하면 업장이 소멸될 것이다. 비구니는 그날부터 매일 3000배를 하며 참회했고 다투는 비구니들을 중재하고 외로운 비구니들에게 타가가 도반이 되어주었습니다. 10년 후 그 비구니 주변에는 많은 도반들이 모였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거생에 나도 그런 일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증거입니다. 지금 외롭다면 과거에 남을 외롭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면 과거에 내가 남을 배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가 관계를 깨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과거의 업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고 부처님 전에 앉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과거 내가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 업장을 참회합니다. 내가 이간질했던 모든 관계에 대해 참회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모든 중생에게 참회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가정이 깨진 이들에게 참회합니다. 내 질투심으로 인해 친구가 멀어진 이들에게 참회합니다. 이렇게 108번 절하며 참회하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절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땀이 흐르고 무릎이 아플 때 그것이 바로 업장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108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3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54배로 늘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는 108배로 늘리십시오. 절할 때는 천천히 정성껏 하십시오. 빨리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대로 행하십시오. 누군가 다투는 것을 보면 화해시키려 노력하고 외로워하는 일을 보면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멀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매자가 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웃집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다음날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져가며 중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친구 두 사람이 오해로 다투고 있다면 중간에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전하며 다시 만나도록 주선하십시오. 만약 부모와 자식이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되면 양쪽의 좋은 말을 전하며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식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모님께는 자식의 어려움을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십시오. 이것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깨뜨렸다면
지금은 관계를 이어주십시오. 과거에 헐뜯었다면 지금은 칭찬하십시오. 과거에 이간질했다면 지금은 화합시키십시오. 과거에 소문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좋은 말을 전하십시오. 과거에 질투했다면 지금은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반대로 행하면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화합의 보살이십니다. 매일 1000번씩 관세음 보살 명호를 부르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가 과거에 지은 이간질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화합하게 해주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과 소통할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씩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업보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기고 이웃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명절에 혼자 밥을 먹고 생일에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 잔고는 많은데 전화번호부는 비어있고 넓은 집에 살면서도 말동무 한 명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사람은 없을까요? 장하함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재물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거나 힘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자를 거들지 않았거나 지혜가 있으면서도 무지한 자를 가르치지 않았던 자는 내생에 풍족하되 외롭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재물을 쌓아만 두고 베풀지 않으면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남을 돕지 않으면 그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푼도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담을 쌓고 혼자 살았습니다. 식사할 때도 문을 꼭 닫고 누가 찾아오면 없다고 하라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러 오면 개를 풀어 쫓아냈고 가난한 친척이 찾아오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수행자가 탁발하러 오면 욕을 하며 내쫓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 주인은 전생에도 부자였으나 베풀지 않았고 이번 생에도 베풀지 않으니 다음 생에는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재산은 많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인들도 돈 때문에 일할 뿐이고 가족들도 재산 때문에 곁에 있을 뿐이다.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가 죽으면 재산을 두고 싸우는 사람만 있을 것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죽은 후에는 아귀도에 떨어져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장자는 크게 깨달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모든 재산의 절반을 보시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수행자들을 공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년에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다가 극락왕생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왔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까? 지식이 있을 때 누군가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돈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도왔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칠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안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노숙자를 지나칠 때 멸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둘째, 화한 시 미소 짓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밝게 웃어 주십시오. 셋째, 언시, 친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넷째, 신시,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와주십시오. 계단에서 유모차를 들어주고 횡단보도에서 노인을 부축해드리고 짐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섯째, 심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받으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어디서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일곱째, 찰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노인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더욱 외롭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무제칠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매일 이 7가지 중에서 최소한 3가지는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줄까?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해줄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이웃에게 인사만 하고, 내일은 날씨 이야기를 하고, 모레는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누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재물 보시도 하십시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절에 공양미를 보시하고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하고 해외 어린이를 후원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은 밝은 기운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어두운 기운을 풍기지만 베푸는 사람은 따뜻한 기운을 풍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외로움은 베풀므로 치유됩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인색한 자는 가난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생의 수행자를 비방하고 법을 경시했던 업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금방 헤어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항상 혼자가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과는 더욱 인연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구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반니원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승가를 비방하고 법을 헐뜯고 수행자를 업신여기면 그는 다음 생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방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선지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고 함께 수행할 도반이 없고 의지할 친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고립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고 힘들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줄 사람도 없고 옳은 길을 갈 때 격려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외로운 섬이 되어 고해를 떠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생에 스님을 보고 비웃었거나 불경을 읽는 사람을 무시했거나 염불하는 이를 미신이라 비난했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시간 낭비한다고 비웃었다면 그 업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외롭게 사시는 것이 그 과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지식이 많고 똑똑했지만 교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대머리들이 무슨 도를 안다고 설법을 하는가? 나는 배달을 다 외우고 철학을 깊이 공부했는데 저들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불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헛된 말만 가득하지 않은가? 그렇게 승가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절에 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수행하는 것은 도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평생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다가와도 곧 멀어지고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 곧 헤어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산은 많았지만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생에서야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여 오랜 수행 끝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법을 비방하는 업은 매우 무겁습니다. 설령 다른 선업이 있어서 부유하게 태어나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을 어떻게 소멸시킬까요? 지금부터라도 삼보에 귀의하고 법을 공경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님들을 존경하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한 권씩 독송하십시오. 경전을 읽을 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경전을 펼칠 때는 합장하고 경전을 덮을 때도 합장하십시오. 경전을 높은 곳에 모시고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절에 나가 대중과 함께 예불하십시오. 혼자 집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대중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불교 공부 모임에 나가십시오. 혼자 수행하지 마시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절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나가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도반들과 인연이 맺어질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차담 시간에 참여하고 공양 시간에 함께하고 청소 봉사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인연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1000번씩 관세음 보살 명호를 부르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가 과거에 법을 경시하고 수행자를 비방했던 업장을 참회하오니 선지식과의 인연을 맺게 해주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수행할 법을 만나게 해주소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천일 기도를 하십시오. 천일은 긴 시간이지만 그만큼 간절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공경하십시오. 스님을 뵈면 합장하고 인사하고 법문을 들을 때는 공손히 앉아 경청하십시오. 비록 젊은 스님이라도 비록 학식이 부족해 보여도 그분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삼보의 하나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스님께서 지나가시면 길을 비켜드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스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같은 불자들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절에 다니는 분들, 함께 연불하는 분들, 함께 봉사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나의 도반이고 법우입니다. 친구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아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은혜를 저버렸던 업보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업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업보는 효도하는 자식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 아예 자식 인연 자체를 맺지 못하거나 가족 없이 홀로 살게 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효자는 지옥에서 나와도 인간 세상에서 부모 없는 고아로 태어나거나 자식 없는 외로운 노인으로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고아의 외로움, 자식의 효도를 받지 못하고 늙어가는 노인의 쓸쓸함. 이것이 바로 불효의 업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노인이 홀로 굶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 떨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병들어 고름이 흐르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노인은 무슨 업보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은 전생에 부자의 아들이었으나 부모가 늙자 쓸모없다며 내쫓았다. 부모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다. 그 아들은 부모의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고 시신을 개가 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 업보로 이번 생에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늙어간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노인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 노인을 돌봐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부모처럼 모신다면 그 사람은 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저 노인도 참여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아난다 존자가 직접 그 노인을 돌보았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참여했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부모에 대한 불효는 가장 무거운 업장입니다. 오역죄라고 해서 5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죄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롭게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도제를 올리고 매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49제를 정성껏 모시십시오. 부모님 사진 앞에서 매일 향을 피우고 절하며 참회하십시오. 부모님, 전생에 제가 불효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생에서 제가 부족한 효도밖에 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공덕을 지어 부모님께 회향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 선업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절하며 참회하십시오. 처음에는 100배가 힘들면 33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지장경을 한 부 독송할 때마다 부모님께 회향하십시오. 이 경전 독송의 공덕으로 부모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왕생하시기를 사원합니다. 지장경은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경전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큰 사원을 세우신 분이니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가장 영험하십니다. 또한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보시하십시오.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저의 부모님을 위한 공덕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리면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부모님께서 편안하시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십시오.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매주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노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십시오.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십시오.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방을 청소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십시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어 보십시오.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명절에 음식을 만들어 갖다 드리십시오. 겨울에 김장을 담그면 한 폭이라도 갖다 드리고 여름에 과일을 사면 몇 개라도 드리십시오. 그분들께 효도하는 것이 곧 나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량겁을 윤회하며 서로 부모 자식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 여자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노인을 부모처럼 섬기고 모든 어린이를 자식처럼 아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또한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효도의 화신이십니다. 지장보살님 자신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큰 사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을 매일 한 부씩 독송하십시오. 특히 관중생어 명품과 지실력품을 정성껏 읽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부모님의 업장도 소멸되고 나의 불효 업장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체 중생의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기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외로운 노인들이 다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이기심에서 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편안함만 추구하고 남을 외면하면 결국 나도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남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 온 세상이 나의 가족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내면 두려울 것이 없고 보시하면 부족할 것이 없고 남을 사랑하면 외로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업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남을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린 업보로 인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둘째, 가지고도 베풀지 않은 인색함의 업보로 인해 풍족하되 외롭게 삽니다. 셋째, 법을 비방하고 수행자를 업신여긴 업보로 인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합니다. 넷째, 부모에게 불효한 가장 무거운 업보로 인해 가족 없이 홀로 삽니다. 이 4가지 업보가 지금의 외로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은 지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업은 또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간질 대신 화합을 만들고 인색함 대신 베풀음을 실천하고 비방 대신 공경을 다하고 불효 대신 효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외로움을 통해 남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웠기에 외로운 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병원에 입원한 이를 위문하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외로움이 남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약이 될 때 나의 외로움도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의 경험을 통해 남을 도우십시오. 법우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한 이야기, 인연을 맺은 이야기, 참회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기를 사원합니다. 또한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조상님들께서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외롭게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을 배우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현재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래의 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언제나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3번만 진심으로 부르면 보살님께서 곁에 오십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아미타 불님께 귀의하십시오. 아미타 불님께서는 극락정토에서 모든 중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지심으로 염불하면 극락왕생의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곳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화합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법우님들, 이번 생은 비록 외롭게 살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외로움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착한 업을 짓고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를 행하고 효도를 다하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날 것입니다. 업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미소를 지어주고 오늘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하고 오늘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업장은 조금씩 소멸되고 복덕은 조금씩 쌓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반드시 선과를 얻는다고.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며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믿고 실천하십시오.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통해 배우십시오. 외로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자비하라고, 베풀라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외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많은 고승대덕들께서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해능대사도, 원효대사도, 나홍선사도, 서산대사도, 경허선사도 모두 한때는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외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홀로 계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함께 계셨고 진리와 함께 계셨고 모든 중생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비록 육신은 혼자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마음은 항상 중생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다 내 몸이요. 일체 세계가 다 내 집이라고. 이 경지에 이르면 어디에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나의 가족이고 모든 존재가 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보살님들, 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공덕을 회양합니다. 외롭게 사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를,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나무 문수 보살, 나무 보현 보살, 나무 미륵 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외로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시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